오늘 말씀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유다 지파가 됩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왕이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예수님도 따지고 보면 유다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유다 지파와 그 유다 지파의 장자권, 그리고 다윗 왕, 또 베들레헴 에브라다와의 이 관계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마태복음에서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죠.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했으니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에게서 어떻게 왕이 나느냐, 또 메시아가 난다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 언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 말씀입니다. 다윗 언약이 역대상 17장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법궤를, 율법이 들어있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온 후에 자기 자신은 백향목으로 만든 궁궐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보니까 아직 장막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시대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성막, 그 천막에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이 마음에 내심 걸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형편없는 장막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다윗에게는 성전을 직접 건축할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언약하는 말씀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특별히 다윗 언약 중에 역대상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이 왕권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에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들이,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들이 다윗의 후손들에게서 나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분열 왕국과 그 이후에 이 역사를 쭉 훑어보면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그 왕위를 이어가야 할 그 다음 후대의 왕들이 중간중간에 목숨이 위험해지고 그 왕권을 이어갈 그 후보가, 이 왕자들이 사라질 뻔한 그런 위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여곡절 끝에 생각지도 못한 여러 다양한 방법들과 도움을 주셔서 결국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들 중에,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는 후손들 중에 한 아들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다윗의,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일 수 있지만, 그래서 병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을 병자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결국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한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이 말씀도 잘 읽어보면 1차적으로는 다윗의 다음 대를 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의미하지만, 이 말씀을 궁극적으로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앞으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예언이고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에서 말씀하는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는 그 후손들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구절들과 말씀들을 찾아서 읽어보면 참 재미있고 또 의미가 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의 동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다윗과 친밀했으면 다윗의 동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사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8km 떨어진 크지 않은 동네입니다. 크지 않은 마을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풍요롭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브라다는 무엇일까요? 에브라다는 구약의 에브랏과 같은 말이고요, 사실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창세기 35장 19절에 라헬이 죽었을 때,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죽었을 때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같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48장 7절에도 보면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이 떡집이고 풍요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면 에브랏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에브랏도 역시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풍요롭다, 과실을 많이 맺는다, 이런 그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다윗의 동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여기를 다윗의 동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에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인 이 사울 왕을 이제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때 사무엘에게, 선지자 사무엘에게 명령하신 것이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에 베들레헴 출신인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새에게 가서 거기에 내가 지정한, 내가 이야기한, 선택한 왕의 후보가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비밀리에 짐을 챙겨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갑니다. 여기에 아들들이 있다고 하는데 괜찮은 아들들 첫째부터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첫째부터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쭉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선을 보듯이 사무엘 앞으로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택한 아들들이 여기에 없다. 그렇게 7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내가 택한 사람이 없다. 그때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아들이 이게 마지막입니까? 지금 보여준 아들이 전부입니까? 그때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 막둥이가 하나 있는데, 막내가 하나 있는데 얘는 깜도 안 됩니다. 그래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해서 양치고 있던 그 양 냄새가 나고 그 또 먼지로 뒤덮여 있는 그러한 몰골이 말이 아닌 양을 치던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되죠. 사무엘 앞에 다윗이 서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감동하십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 때부터 이미 이 아버지 이새부터 베들레헴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때에 그의 위로 형들이 7명이 있었어요. 바꾸어 말하자면 다윗은 이새의 집안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이새의 집안 중에서 잘난 형들이 있었으나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을 눈여겨보지 않는 작은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다윗도 그 집안에서 작은 자였고 베들레헴 에브라다 역시 어떻습니까? 그 유다 지파에 속한 많은 마을들 중에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유다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마을, 가장 작은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베들레헴을 눈여겨보지 않고 베들레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고을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방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자, 이제 유다 지파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습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누가 장자권을 이어받아야 됩니까?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장자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유다 지파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로 나누어질 때 남쪽 나라를 대표하는 구성하는 지파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모여서 나라를 형성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력적으로 보면은 북쪽에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만든 그 나라가 훨씬 더 출발할 때는 강성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겨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작은 지파가 모여서 외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강성한 10개의 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가 결국은 명맥을 이어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결국은 나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뀔 만큼 결국 유다 지파가 중심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게 장자권을 허락하시고, 처음에는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지만 결국 다윗 시대부터 유다 지파 중에서 왕이 나게 하셨고, 그 왕 중에 가장 처음으로 다윗을 선택하셨고, 이 다윗 왕의 자손들이 대대로 남유다의 왕이 되고 바벨론 포로기나 그 이후에도 혈통이 이어져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말씀하는 아버지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이 아니라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권을 부여받게 되었을까요? 창세기의 말씀을 찾아보면은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12아들들 중에 요셉이 너무 잘난 체를 하니 다른 형들이 요셉을 아주 미워해서 형제들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이때 어떻게든 요셉을 살려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맏형이었던 르우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자, 이렇게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분위기를 보니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요셉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유다가 여기서 요셉을 죽이는 것이 유익이 없으니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하고, 이 말에 모든 형제들이 다 동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부터 당시의 장남인 르우벤과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사이에 사실 미묘하게 형제들 사이에서의 그 리더십을 두고 경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이제 이집트와 온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형들이 결국은 이집트의 양식을 사러 갔을 때, 당시에 정체를 아직 몰랐지만 총리였던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의 막내 동생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곡식을 살려면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그래야지 내가 당신들을 믿고 곡식을 팔겠습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이 베냐민을 이집트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때 다시 한번 장남인 르우벤과 또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를 내 손에 맡기십시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또 유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저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으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십시오. 내가 만약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 두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르우벤과 유다가 또 형제들을 대표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눕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이 양보를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양식을 사러 가죠. 그러던 중에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리게 되어 다시 당시 총리였던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형제들이 다 요셉 앞에 서게 되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내 은잔을 훔쳐간 그 사람이 나의 종이 될 것이다. 그 은잔이 누구의 주머니에 있어요? 베냐민의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자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십시오. 베냐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시고 내가 아버지께 약속했습니다. 내가 남아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당시 요셉에게, 당시 총리에게 간청합니다. 이때부터 이 르우벤의 역할이 성경 속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가 되어서 12아들을 축복하는 그 야곱의 축복이 창세기 49장에 있습니다. 그 야곱의 축복 중에 유다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규가, 그러니까 통치하는 막대기예요. 임금의 지휘봉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유다에게 축복할 때 마치 왕권이 유다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야곱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벌써 야곱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고 이 왕권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벌써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유다 지파의 땅에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고 첫 번째 르우벤이 장자권을 이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서 유다가 위기 가운데에서 요셉을 살려내고 또한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던져서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며 또 온 가족을 위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끝끝내 아버지를 설득하는 모습과 애굽에서도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보호하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이 유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가운데에서 이렇게 진실로 가족들과 형제들을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섬겼던 그 자신을 내던져서 형제들과 가족들을 챙기고 있었던 그 유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유다는 그 이름처럼 사람들로부터 찬송을 받게 되었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엄청난 왕권을 이어가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것인가? 순서가 몇 번째인가? 유다처럼 네 번째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여덟 번째인가? 또는 나는 후보군에도 들지 않는가? 얼마나 큰 도시에서 출생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이 이런 기준이겠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정말 작은 도시이지만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들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도 불완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모습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 중에 어느 누가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유다처럼 진실한 사랑과 모든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야곱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의 자손들에게서 왕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이 목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다윗이 목자로서 하나님을 높이던 그 상황 속에서 바로 다윗이 왕으로 선택된 것도 역시 상황이나 형편이나 또는 얼마나 대단한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다윗의 왕권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아니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결국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왜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혹시 거짓된 마음과 위선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다 털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최선을 다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메시아를 배출한 위대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가장 작은 고을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는 마을이었지만 메시아를 배출한 위대한 마을이 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처럼 우리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은혜, 풍성한 은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은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다음 세계에도 복 주시고 또 복을 주셔서 든든히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